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자는 이제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담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대로 잘 따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사람의 임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면은 그 경고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는 질서가 이 에덴 동산에서는 잘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저와 성도님들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각 가정마다 우리 풍기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질서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이 온 세상에 번영하는 것을 보시고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당대에 흠이 없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홍수를 내리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노아 홍수 사건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온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피비린내 나는 참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판을 새로 다시 짜고 싶었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 처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제 노아의 역할은 마치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맡아서 청지기처럼 하는 것처럼, 청지기처럼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노아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전에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노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노아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대면해야 할 세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세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 세상입니다. 노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노아에게도 필요하고 10편 16편의 기자에게도 필요했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계획임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세 종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각자 세 종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종들이 그 달란트를 맡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가 서로 차이가 납니까? 서로 따지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일한 결과, 일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맡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은 그저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일, 봉사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봉사가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 경고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선악과라고 알고 있어요. 이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경계를 그은 것입니다. 아담,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 그런데 그렇다고 네가 왕은 아니야. 네가 최고가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왕은 누구? 왕은 나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경계를 그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생명에 관한 경고를 주세요. 피는, 여기 나오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죄는 그 대가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 판을 짰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그 죄의 확산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로 죄는 확산됩니다. 그리고 더 잔혹해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숭배하는 대상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이 아이돌의 어원은 오류, 허상, 여기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오류가 있는 가짜와 허상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인간의 생각도 오류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숭배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숭배할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분명히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요. 내가 그걸 추종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괴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소유하면 괴로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인간이 왜 괴로울까요? 물질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마저도 우상화해요. 난 절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진리야. 틀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것들, 나와 맞지 않는 모든 신념들이나 정보들에 대해서는 죄다 고쳐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해요.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념과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정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들이요,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요, 노아 시대에, 악이 범람했던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나라를 보세요. 사회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보면요,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미 종말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연이 파괴되는데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 때문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에 가장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그 권력 다툼 때문에 가장 항상 서민들이 피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죄가 번영했던 그 과거, 그때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망가졌어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들은,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그 죄악이 충만했던 때는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한 거야. 이미 너희들은 죄 짓는 일에 충분한 시간 그 이상을 보냈어. 너희의 옛 삶의 모든 방식들은 이제 옆으로 다 제쳐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았던 과거, 정욕을 따랐던 부끄러운 그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남은 때,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시간들을, 그 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위적인 그 악함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수많은 욕망의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아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일하지 않은 종이 있었어요. 두 종은 정말 헌신했지만 나머지 한 종에 대해서 우리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종이 이해하고 있는 그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고 체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님은요, 돈을 모으는 데는 광적이에요. 근데 투자는 인색해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 종 3명을 가지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한 달란트가요, 돈으로 한 사람은 수억 원이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에 비하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주인을 비난해요. 근데 정작 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을 탓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인님처럼 탐욕이 없어요. 탐욕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나만 한 달란트 받았던 그게 불만족인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저만큼 받았는데 왜 저는 이만큼만 주시는 거죠? 불만족스러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종이야말로 탐욕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들,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권력 노름으로 전락해버리는 요즘 한국 교회처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체면만 차리고 내 직분만 유지하려고 하고 별로 일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아요. 선교에 대해서나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가만 냅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참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노아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노아는 세상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달란트를 맡긴 종들은요, 전심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기쁨과 감사만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근심과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해놨어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만 따르면은 우리는 악한 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요, 기분 나쁜 일들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에 그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으나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없이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해서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숭배할 무언가를 집착하거나 찾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관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일터의 문제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하여서 허덕이는 분들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결국 외로움 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